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아주 무거운 주제죠. 바로 나병, 원어로는 짜라츠에 대한 해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걸 그냥 단순히 전염성 강한 옛날 피부병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표면 아래에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다층적인 영적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닌 상징으로서의 의미, 영혼의 부패를 뜻하는 전적 타락,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사회적 죽음, 제사장의 진찰과 속죄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기를 깬 위대한 교환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게 왜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거대한 상징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현대의학의 한센병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인 짜라아트는 악성 피부 질환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입고 있는 옷이나 건물 벽에 피어나는 곰팡이까지 다 묶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사회적 무게를 지닌 오염 그 자체를 뜻하는 거였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건 그냥 병원 가서 약을 발라야 하는 의학적인 문제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 특히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관점에서 이 병이 가지는 무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 이 짜라아트는 단순히 몸이 아픈 걸 넘어서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거대한 신학적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전적 타락, 즉 영혼의 부패입니다. 이 질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바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파괴가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신경이 점점 마비되고 몸이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과정. 이게 사실 죄가 우리 영혼과 양심을 어떻게 무감각하게 갉아먹는지를 거울처럼 똑같이 보여주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미리암이나 게하시, 그리고 우시야 왕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아주 즉각적이고 엄중한 징계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이 부분을 정말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나병은 밖에서 피부에 잠깐 먼지가 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아주 깊은 곳, 그 근원에서부터 솟아올라서 결국 사람의 전 인격을 다 썩게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부패함.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전적 타락을 가장 소름 돋을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사회적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하고 뼈저린 고립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이들은 입고 있던 겉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린 채로 사람들이 보이면 스스로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자기 자신을 향해 내리는 가장 비극적인 선고였으니까요. 그런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철저하게 격리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는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것은 단 1초도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다는 철저한 원리, 바로 그것이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처럼 전염병을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단순한 위생 조치가 아니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싹둑 잘려나가는 거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상 이것보다 더 가혹하고 무서운 형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인 제사장의 진찰과 속죄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는 심각한 병인데도 이걸 진찰하고 궁극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권한이 의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실 자체가 이게 단순한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엄중하고 무거운 종교적 사안이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진찰 과정은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일단 제사장이 7일 동안 아주 정밀하게 관찰을 해요.
그러다 만약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판정을 받으면 그냥 집에 가느냐? 아닙니다. 새 2마리 그리고 어린 양을 이용한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결 의식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행정적 엄격함이 요구되었는지 잘 보여주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동물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죄인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 즉 대속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 눈앞에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포인트입니다. 금기를 깬 위대한 교환.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보시죠. 자, 여기서 기독교 복음이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부정함이 옮길까봐 절대 만지지 마라 하면서 아주 철저한 분리와 단절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 절대적인 금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아무도 곁에 가지 않고 만질 수조차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굳이 그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죠. 예수님이 단지 육체의 질병 하나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심장부인 위대한 교환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이 가진 그 끔찍한 부정함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몽땅 넘어가고 반대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과 깨끗함은 우리에게로 쑥 넘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시커먼 죄악 사이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었던 엄청난 틈새가 예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다리로 확 연결되는 진짜 경이로운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 청교도 설교자들은 교인들에게 내면의 나병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은 아주 멀쩡하고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위선적인 상태. 사실 영혼이 부정해지는 게 육신이 아픈 것보다 몇만 배는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그토록 촉구했던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짜라트는 그냥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고리타분한 의학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눈부시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지독한 죄악 사이에 얼마나 까마득한 간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시각적 교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절망적인 단절과 격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과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멀쩡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우리의 내면, 이 치명적인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깊고 무거운 상징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의미 있는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